오랜만에 교독을 해보니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분위기를 느끼고 듣는 것도,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교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에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또 누리고 찾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같이 함께 좀 교독을 짧게나마 했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좀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5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장을 두 개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길었던 스가랴의 환상이 오늘부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환상의 시작은 조상들과 같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이 책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현재 포로 후기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나의 영으로 큰 산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으니 전진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의지할 때 뭔가 된다라고까지는 이제 말씀하시면서 백성을 격려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태까지 격려를 하셨다면 이번 말씀은 약간 책망, 그리고 너희는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갖고 있던 죄악을 오늘에서 다시 한 번 더 들추어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죄악된 길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죄가 유혹하고 목소리를 내고 막 여기로 가고 싶게끔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택할 때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5장과 6장의 내용을 좀 같이 보려고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5장 1절을 읽었듯이, 자, 여러분 상상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뭔가 이 두루마리 아시 훅 열었다가 닫는 거, 이게 지금 공중에 둥둥둥둥둥둥 떠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가 이거를 보고 있어요. 자, 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자, 혹시 여러분 규빗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성인 남성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거를 단위로 환산하면 대충 한 45cm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세계에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되던 표준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규빗 45cm 정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정도 되는 두루마리가 하늘에 지금 둥둥둥둥 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산을 해보죠. 길이는 9m, 너비는 4.5m짜리의 두루마리가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9m, 4.5m 약간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자, 아파트가 한 층과 층 사이의 간격이 보통 한 3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길이가 9m다. 아파트 3층 높이, 너비는 아파트 1층보다 조금 더 높은 그 정도 두께와 길이를 가진, 높이를 가진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두루마리가 지금 하늘에 둥둥둥 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좀 연출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책 종류 사이즈의 두루마리가 하늘에 떠 있으면 저기 두루마리 떠 있다라고 하는데, 아파트 3층 높이 되는 거대한 규모의 두루마리가 지금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스가랴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가랴가 묻는 겁니다. 이 환상도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가 묻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자, 스가랴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가 답을 주는 거예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 이 딱 두 종류만 언급을 하면서 이들은 끊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두루마리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저주와 관련된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오래 참으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발생하는 그 어떤 한재, 기근, 재난, 어려움, 이거는 언약의 저주다라고 하나님은 일전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묶여져 있어요. 이게 언약이 뭐냐라고 한다면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언약의 관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두루마리가 하늘에 떠 있고 스가랴가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도둑질과 맹세하는 자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둑질과 맹세가 뭐길래 온 땅에 내리는 저주냐라고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 중에 일부를 지금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오늘 스가랴가 보고 있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십계명하고 무언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두루마리가 하늘에 떠 있고 이걸 통해서 온 땅에 저주가 내리고 이게 십계명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쭉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뭔가 사절도 좋지가 않습니다. 두루마리가 어떤 집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그 집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종합을 해봅시다. 하늘에 떠 있는 두루마리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관련이 돼 있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게 되는,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환상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종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루마리가 도대체 뭐길래 길이가 9m짜리가 하늘에 지금 떠 있느냐, 저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길래 그게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냐라고 할 때 신명기 29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기서 지금 이 책이라고 말하면서 뒤에 모든 저주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책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그 저주가 쏟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두루마리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쫙 기록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니까 길이가 9m고 너비가 4.5m가 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방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가 이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환상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딱 콕 집어서 두 종류만 언급을 하거든요. 도둑질 그리고 맹세, 다른 여러 가지도 있는데 굳이 이 두 가지만 언급을 합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0계명 중에 3번, 8번, 9번에 해당합니다. 세 가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3, 8, 9 계명에 해당을 하는 내용을 지금 천사가 환상을 통해서 또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뒤는 사람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카테고리는 두 개만 나왔지만 이걸 합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무언가 이들이 잘못하고 있다, 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저주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이웃과 관련된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리에겐 생겨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2장 막 가면은 내가 너희의 불성벽이 되어줄게, 3장 가면은 확 더러운 옷을 정결한 옷으로 바꿔주시고, 4장으로 넘어갔더니 큰 산이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평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 더 넘어가니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뭔가 어색하다 이거죠. 계속 위로의 말씀을 주실 거면 쫙 끌고 가면서 짠 하고 터트려 주시면 좋은데, 가다가 갑자기 땅바닥으로 훅 떨어지는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포로 후기 공동체 백성의 삶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태어나서 눈을 딱 뜨고 주변 사물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과 바사, 이 이어지는 제국 안에서 살아가던 신민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직업과 계층 뭐 이런 게 아니고 포로, 굉장히 낮고 천한 그러한 계층의 신민으로서 이들이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면 출생이 이 망한 국가의 포로예요. 그러면 그 제국 안에서 살아봐야 얼만큼 살겠습니까? 그리고 정계나 이런 데 진출해보려고 해봐야 얼마나 몇 명이나 진출하겠습니까? 그다지 기회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관대한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그러니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입지는 그다지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일 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렇지 뭐 나라가 망한 국가의 백성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 거지, 그러면서 현실을 체념하면서 이들이 살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기도 했습니다. 자,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로 잡혀간 삶이 너무 힘드니까요, 강가에 가가지고 꺼이꺼이 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펑펑 울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때가 차면 내가 너희 돌려보내줄 거야 라고 부모님 혹은 조부모 세대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고달프잖아요. 인생이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겁니까? 라고 하는 기대는 점점 원망으로 바뀌겠죠. 언제 나를 이 터널에서 꺼내주실 겁니까? 라고 하면은 원망이 이제 분노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이들이 울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슬픈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너희가 믿는 신을 예배해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이 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일전에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세대 때 실현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약속 따라 돌아왔으면은 사실 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가지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내주셨으니까 당연히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왜 안 하겠습니까? 이게 자신들의 힘으로 막 반란과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돌아왔다 이제 이러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꽃길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겠지만, 약속이 성취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으니 우리의 삶도 당연히 뭔가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는 돌아오는 모든 백성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니까요, 우리가 학계나 앞부분 스가랴에서도 살펴봤다시피 너무 힘들었던 거죠.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하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 약속 믿고 돌아왔던 게 맞은 선택이었나? 우리가 진짜 타이밍 잘 잡았나? 잘못 잡은 거 아니야? 이러한 의구심이 백성들에게 들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도 왔으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걸 다시 지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좀 찾자라고 하고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주변의 외부의 방해가 너무 심해요. 주변에서 자꾸 짓지 못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집중해 보려고 했더니 먹고 사는 문제도 쉽지 않아요. 완전히 진퇴양난 가운데 이들이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와,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어려움이 너무 심하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즐기자라는 생각을 이들이 점차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사람마다 나에게 어떤 고통이 다가올 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거를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능력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고통을 가해도 누구는 참지만 누구는 참지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들이 나라가 망하던 그 시점에 느꼈던 고통이 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자, 나라가 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기분, 이 포로 후기 공동체는 경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몰라요. 부모님 세대가, 조부모 세대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얘기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끌려왔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이거 말로만 들었어요. 포로 후기 공동체는 지금 무엇 하나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겁니다. 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기분이 뭔지 모르고 내 앞에서 소중한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것을 이들은 본 적도 없어요. 다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죽여서 삶아 먹고 그 다음 날에는 다른 집 자식을 삶아 먹기 위해서 서로 부모가 치고받고 싸우는 그 아비규환을 이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식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뒹굴르면서 막 온갖 고성이 오고 가는 그러한 과정을, 그러한 광경을 이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피비린내가 막 나고 곳곳에서 시체 썩은 내 나고 사람들의 한숨 탄식, 이러한 거를 이들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눈 뜨고 딱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바벨론에서 바사로 넘어가는 굉장히 잘 짜여진 고대 문명 제국 안에 이들은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그 성전, 하나님과 백성의 그 관계를 규정지어주는 그 거룩한 건물이 무너지는 것, 그게 무너질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그 아픔, 이런 것들도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이들의 부모나 조부모가 나라가 망할 때 겪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포로 후기 공동체는 겪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경험한 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은혜 하나 정도만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그렇게, 우리 조부모가 그런 고통을 당해가지고 이 끌려온 것까지는 몰라도, 귀로만 들었어도 이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 정도는 이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작동되고 말씀이 그 백성의 삶을 규정하고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너희가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 율법책에 기록된 이 진행 과정, 이거를 포로 후기 백성 공동체는 잘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는 저주가 무엇인지 이들은 그렇게 피부로 와닿게 체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삶이 어려워지니까, 돌아와가지고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말씀을 지키는 삶이나 지키지 않는 삶이나 결국엔 매한가지 아닌가 하면서 이제 말씀을 그냥 내팽겨치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피비린내 나는 현장,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경험하게 되는 그 지옥 같은 현장을 경험하고 아직 그 기억이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상태에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정말 필사적으로 지킬 겁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실패는 내가 경험하지 않겠다. 두 번 다시 이 끔찍한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세대가 바뀌고 그러한 거는 단순히 옛날에 이러이러했더라라고 하는 귀로만 들리는 구전으로만 남으니까 말씀 포기하는 게 뭐가 어때서,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게 뭐가 어떻냐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 포로 후기 공동체 가운데에 점차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는 누려봤으나 심판이 주는 절망, 끔찍함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경각심도 없고 내가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도 찾기 힘들고 말씀을 내가 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삶의 규범으로 삼아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는 부족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의 의미를 잘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해서 오늘 환상이 보여주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지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지키기는 그래도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지키지만 완전히 다 지키긴 힘들어, 이러한 생각을 이들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 내가 말씀을 지키고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 나 정도 참 괜찮은 신앙인 아니냐, 이 정도 말씀 지키면 나 참 괜찮은, 죄보다 내가 난데, 이런 생각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정도 지키고 이 정도 못 지키지만 그래도 10개 중에 내가 8개 지키고 2개 못 지키니까 나는 그래도 저기 6개 7개 지키는 애들보다는 참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너나 걔나 똑같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율법을 지키려다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순간 결국에는 다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야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 백성들은 이런 겁니다. 어느 정도는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주의 백성이다.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 귀에 딱지가 있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끔찍한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경험하게 될 그 저주의 심판이 무엇인지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상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이 정도는 좀 안 지켜도 되지 않을까? 내가 요 정도는 지키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거는 요 정도는 좀 봐줘요, 이런 마음 이들이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러면 요것만 지키고 다른 거 좀 안 지켜도 되지 않을까라고 왜 생각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포로기 공동체의 삶을 정리했듯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농사에 올인한 시절이 16년입니다. 16년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자신들의 자본과 기술력과 인력을 다 농사에다 쏟아부었는데 16년간 뭐 하나 제대로 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무언가 음식을 먹어요. 막 내 앞에 있는 이 음식 적지만 그래도 뭔가를 먹는데 내가 이 음식을 아니면 이거보다 많든 적든 간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을 내일도 내가 먹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있었겠죠. 식탁 가운데 올려져 있는 그 반찬과 음식을 볼 때마다 내일 이게 나에게 있을까? 의심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행동을 하기 시작하겠죠. 말씀을 이 정도는 지켜도 되지만 이 정도는 좀 멀리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도둑질 해가지고 좀 가져오자. 뭐 저기 옆집네는 좀 더 잘 산다고 하니까 좀 가져오면 뭐 어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다음 달에 뭐 좀 갚을게, 다음 날 내가 좀 갚을 테니까 오늘 나에게 좀 뭔가 줘 라고 하면서 상대방은 신뢰를 해서 무언가 주었으나 입을 싹 씻는 삶, 그러한 거를 이 백성들이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백성다운 삶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한 겁니다. 남을 더 속이고 남을 더 교활하게 나의 이 혀로 속여야지만 내일의 삶이 보장된다. 그리고 그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팔아도 된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겠죠. 옆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 좀 줘요, 내일 갚을게요. 와, 이거 어떻게 믿고 먹을 거 나눠줍니까? 내가 늘 경험할 때마다 다 속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대한 아젠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성전 공사에 나서겠습니까? 바보가 아니고선 안 나갈 거예요. 나만 나가지. 나가면은 그렇고선 사람들 그 누구도 나오지 않지. 그리고 내가 성전 공사하려고 나간 순간 우리 집이 비면은 사람들이 우리 집 다 들어와가지고 먹을 거 잔뜩 가져가겠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 것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덜 잃고 남의 것을 더 빼앗을 수 있을까가 포로기 공동체 가운데에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
이런 공동체에 미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절망적이죠. 사람을 보면은 인사도 하고 잘 지냈습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딱 누군가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좀 더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공동체에게는 미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왜곡된 이 현상, 작금의 이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서로 믿지 못하고 속이고 하는 그런 행동에서 벗어나 가지고 공동체를 위협하고 막 흔드는 그 함정이 얘들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는 알지 않았냐. 그러니까 서로 같이 함께 힘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요, 웬만해선 버텨요. 왜냐하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모토 아래 우리가 꽁꽁 뭉치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는 버팁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교란 작전을 펼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을 싹 트이게 하면은 아무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더라도 금방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외부의 위협은 어느 정도 버티기 위해서 뭐 농사를 한다든지 열심히 싸웠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함께 좀 살아갑시다라고 했을 때 누가 내 등 뒤에 칼 꽂을지 어떻게 합니까? 밖에만 나가면 다 내 거 뜯어가기 위해서 막 놀이나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는 힘을 써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적어도 가져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같이 공사 현장에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스가랴 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스가랴 1장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뭔가 말이 긴데요, 한 부분만 좀 보려고 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도 조상들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환상, 우리가 5장 1절에서 4절만 봤지만 6장까지 본다고 했잖아요. 6장 15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6장의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니라. 말씀을 딱 시작하면서는 왜 안 듣냐 라고 하셨다가 환상을 마무리하는 딱 6장에 가서는 들을진대 이같이 되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지금 앞뒤로 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들으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들으면 뭔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내 영으로 가능한 그 일이 말씀을 들으면 해결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듣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드라마 바이블이나 이런 거 켜가지고 막 낭독되는 거를 들으면 일이 벌어지냐? 듣는다라고 하는 게 보통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는 그 개념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듣는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듣는다는 행동을 수반하는 들음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바꾸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순서상으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가 됩니다. 이게 왜 여기서 나오게 되냐면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들으면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해야 해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듣는다, 들으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들으니까 내가 뭔가 해볼게요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이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잖아요 라고 했을 때 이어지는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뭐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죠. 뭐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지만 쉽게 말해서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씀으로 채우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온 영역을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힘쓰고 씨름하고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본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듣는다, 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상천하지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내 삶 전 영역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작동시켜가지고 살아내겠습니다. 말씀이 작동되는 것은 나의 모든 전 인격을 가지고 작동시켜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조상은 이거에 실패했다라고 스가랴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죠.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실패했고 말씀보다 다른 거를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이들은 실패했었죠.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포로 후기 공동체 백성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너희가 말씀을 듣는다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삶 가운데에 보인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바라는 그 행동들, 지금 너희 앞에 놓인 이 문제, 큰 산, 성전 건축,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백성에게 부족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삶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관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관계가 이들에게 부족했던 겁니다. 신뢰와 사랑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말씀에 빗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삶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작동시켜내기 위해서 싸워가고 있습니까? 이 포로오기 백성 공동체처럼 내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알지,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죄는 지어도 괜찮겠지.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 정도의 죄는 내가 짓고 살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옆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라고 하면서 막 선동하고 죄의 유혹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는 자가 다름 아닌 나는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안일하게 말씀을 비추어서 빗대서 살아가고 말씀을 나의 거울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바로 그 행동이, 그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와해시키는 내부의 위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가 벌이는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그러한 자가 벌이는 그 행동에 대한 죄의 열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이행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레셀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도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얼마만큼 반응했는가? 은혜만 경험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이 저주와 심판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던 것은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한 죄가 있다면 회개합시다.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서 돌이켜 봅시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 이 도담대청,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내부의 위협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돌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했을 때 제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